아말렉은 야곱의 형 에서에게서 난 장자 엘리바스의 후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 이스라엘과 일가 친지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데이빗 패터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악의 계보 이빌 지니알러지라고 하는 책에서 이 아말렉을 피를 핥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뜻했습니다. 피를 핥는다. 대충 분위기가 오지요. 거짓 선지자 발람이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아말렉에 대해서.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래요. 이 세상에 얼마나 민족들이 많습니까? 세상의 임금이라는 겁니다. 대장이라는 거예요. 그의 종말은 뭐라고요? 제일 똑똑하고 힘세고 권력도 많고 지식도 많고 지혜도 많은데 그의 종말은 멸망이에요. 민족들 중에 으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아말렉이 주전 700년경, 약 지금부터 2700년 전에 히스기야 왕 때에 완전히 진멸하여서 멸절되었다고 이 민족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상한 맹세를 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대대로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대대로, 죄인들의 대대로 세상 끝날까지 싸우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싸워서 상대할 정도니까 민족들의 으뜸, 세상 임금이 될 만하겠지요.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 혈과 육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말렉이. 하나님 이제 하고 싶은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그 이길 수 있겠어요? 사람이? 전능하신 분인데. 아말렉은 뭐냐면은 신명기 25장 17절 이하에 아말렉이 어떤 짓거리를 하느냐, 출애굽하여 구원받은 그러하여 광야 교회 공동체를 이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교회를 중심으로. 그런데 피곤해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소원대로 안 되고 또 교인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고 교회끼리 분열되고 뭐 교단도 분열되고 목사 선교사도 싸우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인생이 사는데. 그러는 가운데 피곤하고 상처받고 뒤처진 믿음이 연약한 자들 공격하여 물어뜯고 죽이는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란 거예요. 사악한 영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우는 사자들 틈을 보고,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틈을 보고, 마음의 틈을 보고 삼킬 듯이 두루 찾아다니는 그 우는 사자라는 거예요. 이 우는 사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우는 사자는 워낙 교활하기 때문에 이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은 건드리지를 않습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리고 믿음이 좀 자라나려고 하고 은혜를 받고 이 가정과 그 민족과 그 교회가 엄청난, 그 도시가 엄청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을 때 조금 앞선 선두 그룹들을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요 아말렉은 이간질하고 서로 물고 뜯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때요? 진짜 원수는 배후에 숨어 있는데 영인데, 영물인데 자기들끼리 묻고 떨고 사는 거예요. 자, 이 아말렉은 언제 이 출애굽하여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공격하느냐? 성도들이 출애굽기 17장 보니까 1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성도들이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죽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때 아말렉의 영이 성도들을 공격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죄와 사망 권세의 애굽 같은 세상에서 예수 보혈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3500년 전에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하나님의 성도들도 다
뭐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했느냐 하면 서로 싸웠느냐면은 육신의 문제, 육체의 생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우리 똑같이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교회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반드시 훈련되어야 할 것, 경건에 훈련되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누가 피로 값주고 샀어요? 이 지식적으로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하잖아요. 그 우리가 뭐란 말입니까? 예? 종놈이라는 말입니다. 기분 나빠요? 옛날에는 노예예요, 노예. 주인과 노예. 그러면 종은 주인이 샀기 때문에 권리가 있어 없어요? 그런데 이 주인은 너무 은혜가 많고 사람이 많아서 그냥 자식이라고 해주는데 실제로는 종이에요.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인과 계속 교제하면 주인이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이 많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는, 나를 왕노로 하도록 사랑하는 주인이구나 해서 깨닫고 자기의 특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특권과 잘났고 뽐내는 것을 부인하고 이 벽에다가, 이 기둥에다가 자기 귀를 뚫어요. 그걸 귀뚫은 종이라 그래요. 그리고 나는 영원히 주인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도요, 종이라고, 노예라고, 둘로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훈련되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주인이 이제는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철들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 모든 소유권, 생사화복과 자식과 내 건강과 물질과 모든 시간과 모든 소유권을 그분에게 양도해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1조 하나 이런 게 아니에요. 완전한 보호와 공급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열심히 일하고 노예가 자기 밥 챙기고 이럽니까? 주인이 부리고 나서는 그건 주인의 의무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 계속 노예로 사는 게 아니라 고생도 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늘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와 보물을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 떠나서 저 세상 갈 때에 저 세상에서 존귀와 영광과 권능과 능력과 풍요로 옷 입힙니다. 요거 하나 깨닫는 것이 그렇게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들어요. 창세기 2장은요 본래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는 영혼, 즉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교제를 하는, 말씀과 성령 안에 교제하는 생명적 존재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Living soul. 요게 사람이에요. 생명이. 그게 사람의 소프트웨어 알맹이라고요. 요거는 껍데기예요. 그런데 창세기 6장 3절은 사람들이 욕심이 잉태해가지고 사람들의 죄가 점점 장성해지면서 욕심이 잉태해가지고 죄를 낳잖아요. 이 죄는 사생한 거예요. 적통장자가 아닙니다.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이 죄가 가만히 안 있어요. 죄는 힘이에요, 법이에요, 권세예요, 파워이기 때문에 전염병처럼 점점 창궐한다고요. 이 세상이 지금 여러분 잘 돌아갔지만 점점 창궐해요. 돈, 지식, 이전에 가질 수 없던 권력자들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단추하만 누르면요 이 지구를 6,000번 깨뜨리고도 남을 만한 힘을 가져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시대에 지금 있다는 걸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편리함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6,000번 깨어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와 인도와 구원과 공급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피부로 만져지는 듯이 영적인 지각이 열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실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그래서 사람이 육신이 돼버린, 하나님 영이 떠나버렸어요. 예수를 왜 믿느냐? 하나님 영을 다부 돌려드리려고. 그걸 다부동 전투라 그래요. 그래서 도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습니까? 진심으로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의 말씀의 약속 때문에 뭐 뜨거운 감정이나 눈물이나 막 진동이 없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왔습니다. 그걸 거듭남,
영혼이 죽었는데 리빙 소울이 아니었는데 데드 소울이었는데 리빙 소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창조주가 그렇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적 존재로 자기 정체성을, 예수를 믿고도 육신적 존재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이 육체 생명, 이건 한 번 죽는 것인데 이게 내 전부 다인 양, 내 생명인 양 여기에 집착하고 이걸 따라 살면은요, 예수를 열심히 믿고 하더라도 어느 단계에서 더 이상 자라나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예요. 그걸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성도. 구원은 받았고 몸은 광야에 있지만 영은, 마음은 애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싸우고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멸망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계속 열받게 한 거예요. 자식이지만. 여러분, 정체성을 바꾸십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생명이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과 말씀으로 영원토록 교제하는 생명적 존재다. 여러분이 육신적 존재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조금 육체적인 지식으로, 세상적 지식으로 똑똑하고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제일 잘나가, 아닙니다. 그래봤자 100년, 200년인데. 그러나 생명적 존재는요, 영원합니다. 육체가 한번 죽고도 그 사람은요, 그 영이 계속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호흡하기 때문에 나중에 부활의 몸, 영광의 몸으로 영생합니다. 그런데 육체가 한번 죽는데 이 씨가 없어, 이 영이 없어.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 영을 회수할 때에 육체와 결탁하고 세상이 더 좋다고 천국이라고 결탁하기 때문에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 배워내는 게 하늘의 별따기처럼 힘들어요. 왜냐? 육체로 이 세상이 전부 다 인양하는 거예요. 다 육체의 지각, 육체의 느낌, 육체의 감각, 육감적인 것, 육체의 정욕적인 것,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를 따라 살면 여러분은 자기가 하나님 되는 선악지식 판단나무의 열매를 먹어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나무를 먹어요. 예수가 들어왔어도 교회생활에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막혀있는 분들 보면은요, 다 상처받았다고 교회에서 이 교회 저기 다 다녀보세요. 다 그래요. 오늘 이것을 끝장내시고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애굽은 뭐냐면 육신이에요.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 가나안은 뭐냐면은 바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끼어있는 인간의 실존, 소울이긴 소울이야. 혼인데, 혼이 인간의 핵심 아닙니까? 마음 아닙니까? 마음의 중심인데 이 둘 사이에 끼어가지고 우리 광야교회 성도들이요,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막 이러고 갈등하잖아요. 여러분 일정 기간 동안 투쟁하고 갈등할 겁니다. 저는요 30년 전에 예수 믿고 불같은 사랑을 받았는데도 주님 사랑한다고 막 울고불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방문하는데도요, 은사도 받고 했는데도, 환상도 보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나는 이제 그래도 이 정도까지 믿겠다 했는데 내가 이거면 안 됩니다 했는데 그걸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예? 나 이런 거 안 하고 싶었어요. 이런 거. 근데 그때 그게 순종하는, 나는 그때 국내 아주 유명한 대기업의 기획조정실에서 떨어져 죽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운다고. 얼마나 또 뭐 여러 가지 참소나 어려움이나 이런 게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요, 그것 때문에 약간의 고생도 했지만, 이야, 잘했다. 다시 말합니다. 이야, 잘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집에서 또는 처음 믿어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 직장에서 뭐 교회 섬기고 이러면서 이 모양 저 모양, 세상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 상처나 어려움이나, 여러분 다 한번 만리장성 쌓아봐요. 7박 8일하고도 또 간단히 하고 다음에 또 하자고 그럴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쌓인 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철들고 나면은요, 코로나 시즌에 계속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야야, 니보다 내가 더 힘들다 이놈아. 왜냐? 하나님 아버지가 이 시즌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깨달아서 만민에게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마음을 뽑아내시기 위한 연단이에요.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더 깊이 통곡하며 울었어요. 아버지, 참, 공부한다고 됩니까? 박사고 교수라고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연단과 고생과 탄식과 하나님에 대한 의문들이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그렇지, 그렇지. 아버지는 자기 친아들을 죽여 있어서 나를 사랑한다고 거기를 끌어내려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뭐 그렇게 우리가 잘 믿는다고 그렇게 날뛰입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아버지 빚지면 사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졌어요. 맞아요? 그러면 감격하면서 뭐 좀 순교를 해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순교할 이유도 없는 분인데.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로 믿어봤는지를 회개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광스러운 시대를 열어줄 수 있기를, 미끄럼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혼의 투쟁, 둘 사이에 낀 천국과 세상, 애국과 가나안 땅에 끼어있는 이 혼의 투쟁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을 해요. 서로 싸운다고요. 아말렉과 하나님이 대대로 죄인된 육체된 인생 대대로 싸운다고요. 우리 마음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과 직장과 모든 걸 싸운다고요. 내 마음 안에서 서로 대대로 싸운다고. 인간의 혼, 인간의 마음 안에서. 마음이 전쟁터예요. 마음이 예루살렘이에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예배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나는 목사님 소원 성취 다 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저만 소원 성취 다 했네요. 여러분, 소원 성취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가르쳐 드려요? 소원이 없으면 돼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시범을 보여줬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가지고 자기 육체를 깨뜨려 하늘로 열리는 하늘길을, 칼기가 아닙니다, 예수 비행기를 확 열어가지고 하늘에 보자, 영원한 생명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핏길로 여신 거예요. 자기 육체를 찢어버리기 전에 마음을 먼저 찢은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무슨 기도한 줄 아십니까? 내 소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하옵소서. 이걸 몇 번 했다고요? 될 때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니시, 예수님이 어떻게 영원한 승리의 깃발을 높이던 대장이 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온유한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온유한 자인데 우리가 굉장한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뭔지 아십니까? 온유하다 그러면요, 교회 다니는 남자는 약간 내시 같아야 돼. 네, 얌전하고 말도 살살하고 늘 겸손하고, 예, 못합니다. 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자들은 어때요? 요새 사납잖아요, 여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분출돼가지고. 온유한 게 뭡니까? 가만히 있고 가만히 무조건 예, 못합니다. 뭐 시키면 못합니다. 힘든 거 있으면 이런 건 못합니다. 그게 온유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온유한 게 뭐냐? 잘 들으세요. 온유하면요, 그 혼이, 그 마음이 육신의 소욕, 세상의 소욕에 굴복하지 않고, 정욕에 굴복하지 않고, 음란에 굴복하지 않고,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성령의 소원, 말씀의 소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상속시키려고 하는 그 피보다 진한 그 사랑을 따라 복종하는, 그것도 기쁨으로 복종하는 것이 참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거 되어지면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파리채처럼 가벼워집니다. 정말입니다. 스테판이 이 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순교를 하면서도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순교를 기다리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시와 계시 영으로 그 마음의 눈을 밝혀 우리를 위하여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런 기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뭐 건강, 자식, 손주, 물질 그거 다 해결됩니다. 그게 주의 나라와 주의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대부분 다 여기에서 갈등해요. 근데 지금 주님은 온 세상 교회와 성도들을 다 겟세마네로 초대해 놓았어요. 여러분도 다 예외 없어요. 다 겟세마네로 초대했어요. 거기서 끝까지 내 소원대로 할 겁니다. 아버지 소원 말고 내 소원대로 하지 마이소. 나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내 소원대로 될 겁니다. 아버지 소원대로 말고. 언제까지 이슬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살찌고 무뎌진 마음을 겟세마네 동산의 올리브 열매처럼 으깨어버렸어요. 깨뜨려버렸어요. 기름이 나와요. 순전한 기름이 나와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수년 동안
또는 수십 년 동안 응답 안 되었던 신앙의 의문과 문제들이 풀어집니다. 생명수의 진미, 포도주가 다 떨어져가는 교회 공동체에 새 포도주에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물도 하인만이 하는 기쁨이 강수처럼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웃고 겸손하고 이런 다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해결 안 되면은 이 지금 시즌에 하나님이 특별히 이 오순절 이후에 가을절기 시즌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쏟아 부어주시는 강물줄기 같은 폭포 같은 이것에 여러분 장독뚜껑 딱 닫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영적인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이 온유한 자로 친히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겟세마네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마치 도살당하는 어린 양처럼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온유한 자로 죄와 사망의 권세자 아말렉에게 완전히 도살당했잖아요. 아말렉은 신났어요. 예수는 육체 뜯어먹고 다 죽였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를 어때요? 사망의 음부에서 높이셔가지고 유다지파의 사자 부활의 권능으로 높이도록 만물의 으뜸이 되고 만왕의 왕으로 지금 그분이 오고 계셔요. 예수 여기 지금 땅끝까지 쭉 운행하시다가 이제 여러분 몸으로 오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것을 따라 전 세계 정신계 사회 문화가 흔들리는 것을 보셔야 돼요. 수년 내에 더 많은 분들이 깨닫고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얘들아 너희들의 육체적 본성과는 다르지만 나와 함께 죽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여러분의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못 박으세요. 그게 겟세마네예요. 자꾸 그렇게 기쁨으로 하면 처음에는 아픕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본성하고 다를 거예요. 그걸 자꾸 하면은 내가 비참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괜히 안 되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요 예수의 영이 하나님이 전능한 손아래 겸손해진 그 성도를 높이세요. 때가 되면 높이세요. 그래서 맡은 분량이 많은 그런 성도들은요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다윗처럼 더 많이, 욥이나 모세처럼 더 많이, 그러나 때가 되면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특히 불시험을 당하더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의 육체적 이성과 감정으로는 안 될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주님 팔복에서 너희를 핍박하고 그것을 억울한 말하고 참소하는 자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근데 지금 갈수록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정신병자 같지만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영으로 받고 말씀으로 받은 자의 권능입니다. 인격적인 권능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숨겨진 지어지시게 보호하여, 이것이 믿음의 보유요 영혼의 보유한 자예요. 온 세상 만물질을 다 가진 분들 뭐예요? 10년 20년 30년 쓰다가는 그냥 중환자실에서 꼬랑꼬랑 하다가 자식들 재산 싸움하다가 넘겨주고 말 것인데, 여러분 물질을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영혼부터 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적 생명적 존재라는 것이 풀리면은 각자 여기에는 하나님이 학자로 또 정치가로 경제인으로 또 뭐 문화 예술로 모든 분야에 이제는 왕이 귀환하시기 때문에 다 일으키는 그러한 민족과 도시와 가정과 교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교회는 그 사명을 이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의 마음이 영의 소원,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세요. 기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특권이다, 즐거움이다 하고 이렇게 가면은 세상 사람 눈에는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 도저히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바로 쉐키나의 영광, 존귀와 영광의 옷을 입혀요. 하나님이 계속 속삭이고 권능을 주시고 여러분 통해 놀라운 치유와 축사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대언하는 일들이 직장과 가정과 모든 분야에서 일어납니다. 앞으로 그런 시대가 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전 시대의 체험과 경험과 지식에 묶여있지 마세요. 낡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날마다 새롭게 혁신해가는 분이시요 혁신의 영이십니다.